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갈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가르침과 그 가치를 거부한 악인들이 처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욥기 앞 본문들에서 인간들의 삶의 기준으로 대표되는 보응의 원리, 인과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칭찬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공명정대한 분이다라는 게 기본 골자였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 보응의 법칙, 인과율이 절대 틀릴 리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가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자신이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죠.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보응의 원리가 참말이더라.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다 벌을 받았고 착하게 살았더니 다 잘 지내더라. 욥아, 너가 망한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근거는 18절에 이야기하듯이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은 쌓여서 하나의 전통과도 같은 진리를 빚어냈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겪는 삶, 그 모든 것이 경험과 전통에 의해 정의 내려지고 진리로 빚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과율을 벗어난 재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살아오면서 취득한 경험과 전통에 목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20절, 25절을 통해서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루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엘리바스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교훈이 맞다며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원리와 방법에 매여가지고 욥이 지금 당한 고난과 고통은 돌아보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자신의 법칙, 이 인과율, 보응의 법칙을 욥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 봐라, 너 나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라면서 욥의 속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부터 35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악을 행한 자들은 자녀도 낳지 못하고 집도 없어지고 재난에 거하게 될 것이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기억하셔서 악인들은 결국 황폐해지고 가난해지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 본인이 보니 욥은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 결과만 놓고 보니까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는 보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는 보여요. 하지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기준이 되시듯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상황이 매우 비참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역이시니까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모든 것을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엘리바스 본인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평생 주님을 1%는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재판만 해도 어려운 문제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2년, 3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살아온 경험과 기준만으로 확신 있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단지 정죄를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벗어나길 바라시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길 바라시며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상황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론 감싸 안아주며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훈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오래 참으셔야만 했을 정도이니 사랑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자녀들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또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따라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자녀들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어 강의 교육이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품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티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 한 주를 맞아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큰 축복 내려주시고 형통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